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54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우리 어제 나눈 말씀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이 처음에는 사마리아 여인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됐지만 이제는 네 말로 인함이 아니요 우리가 친히 듣고 우리 그 주님이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고 고백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참으로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앞으로 올 모든 세상의 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 사마리아인들이 주님과 이틀을 유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했던 이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이 세상에서 어떤 길을 살아가든 또 오늘 하루도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든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변치 않는 동일한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갈릴리 가나로 다시 복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덕분에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사역, 갈릴리 사역 중에 예루살렘을 수차례 왔다 갔다 하셨음을 우리가 요한복음 덕분에 알게 됩니다.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만 보면 예수님은 한 번도 예루살렘에 내려가신 적이 없어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단 한 번 예루살렘에 내려가십니다. 공관복음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덕분에 중간중간 명절 때마다 예루살렘을 내려가셨고 거기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음을 요한복음 덕분에 알게 된 거죠.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를 바로 돌아 어디 갈릴리에서 계속 사역하신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내려가셨다가 어제 사마리아 본문 저 사마리아로 들리셔서 그다음에 갈릴리 가나로 복귀하신 것입니다. 이 소문을 왕의 신하 한 사람이 듣게 되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죠? 가버나움이 집인데 거기에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병이 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47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아버지로서 아들을 살려보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신하가 간절하게 49절을 보면 요청합니다.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 간절한 간구에는 무엇이 담겨 있냐면요, 그가 나름 생각하는 치유 방식이 이미 존재되어 있고 담겨 있습니다. 내려와야 합니다. 아들을 만나 주셔야 합니다. 그것도 언제 내려합니까? 죽기 전에 내려와야 합니다. 내려오지 않으면 고칠 수 없고요, 죽게 되면 내려와도 이미 늦었습니다. 이게 이 사람의 생각입니다.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의 범위를 자신의 경험에서 나온 신념으로 정해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살리시는 은혜를 우리 아들이 입으려면 대면해야 되고요, 그것도 죽기 전에 대면해야 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겠죠. 안수까지 하면 금상첨화였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시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그냥 그 가나에서 그 왕의 신하를 만난 그 자리에서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래서 50절입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런데 아들이 살아났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났습니다. 이 말씀만으로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왕의 신하가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용케도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가버나움으로 내려가다가 아들이 살아났다는 소식을 중도의 하인들을 만나서 듣게 되었습니다. 언제 살아났다고 오늘 말씀이 명시합니까? 53절에 왕의 신하가 믿고 내려갈 때요? 아닙니다. 53절 언제요?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 살아났습니다. 말씀하실 때 회복되어 살아났던 것입니다. 죽기 전에 내려가지 않았어도 말씀만으로 살리셨습니다. 게다가 이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그 온 가족이 보고 다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면 말씀만으로도 생명을 주시고요. 사람은 예상치 못할 결과까지도 가져오실 수 있는 분, 이분이 우리 예수님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우리가 아까 읽었던 대로 가나에서 다시 와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표적이라는 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표적은 더 중요한 목적지를 가리키고 있는 표지판과 같습니다. 이 표적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1장 4절 말씀이 있습니다. 1장 4절 말씀을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신하의 아들 치유 사건은 이 1장 4절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펼치면 바로 나오는 놀라운 신앙 고백의 말씀이 참으로 진리임을 가리키는 표지판과 같은 표적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는 정말 생명이 있고 빛이 있습니다. 이것을 요한복음은 앞에서 선언을 하고 1장에서 선언을 하고는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계속해서 입증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요한복음의 아주 독특한 구조라고 볼 수 있죠. 다른 공간복음은 앞에서 선언이 되지 않고 사건이 계속 전개되면서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깨닫게 되는데, 요한복음은 앞에서 다 선언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하나하나 사건을 통해서 특별히 개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풀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엔 우리가 이제 9장도 보겠지만 거기 가면 맹인을 고치죠. 나오면서 한 번도 앞을 보지 못했던 맹인을 9장에서 고치시면서 이 1장 4절 말씀이 다시 한번 진리임을 또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분이 생명을 갖고 계신 분이 비춰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그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실은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신의 아들을 고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느 때 갔으면 그 신하를 불쌍히 여기고 그 아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고치셨을 텐데 그게 아닙니다. 48절을 보면 고치시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당연히 아셨죠. 왜 이 왕의 신하가 당신을 찾아왔는지 예수님은 정확히 아셨습니다. 목적이 따로 있었던 거잖아요. 어제 본문에서 봤던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이들은 예수님과의 만난 잡채를 통해서 다가왔습니다. 만남을 위해서 왔습니다. 그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아무런 기사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처음 여인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더니 예수님과 더 함께하기를 원했고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본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왕의 신하가 찾아온 이유는 표적과 기사 때문입니다. 내 아들이 고침받는 것. 사실 아버지로서 아들이 죽어가는데 그럴 수밖에 없지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48절에서 그냥 고쳐주시지 않고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 이들, 그 왕의 신하를 포함해서 갈릴리 사람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48절의 말씀은 절대 칭찬이 아닙니다. 탐탁치 않은 심정에서 나온 꾸지람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45절을 보시면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끝나지 않고 45절 하반절을 보면 정확하게 꼬집습니다. 그들이 왜 영접했다고요? 뭘 보았길래요?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에 영접했다고 합니다. 그분이 행하신 모든 표적과 기사를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환대했다는 말씀이 45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은 이 갈릴리의 환대가, 이 45절 말씀은
갈릴리 사람들의 환대가 참 믿음에서 나온 게 아님을 안타깝게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전절 44절 보십시오. 44절에서는 선지자가 고향 갈릴리입니다. 갈릴리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얼핏 보면 45절과 44절이 모순이 되는 구절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44절 말씀은 갈릴리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45절과 모순이 절대 되지 않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대했지만 예수님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 무슨 뜻일까요? 표적을 기대하며 예수님을 환대했던 그 환대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높이는 참 믿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44절과 45절은 일치하는 본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가르침을 분명히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지금도 믿고 있고 우리가 지금도 섬기고 있는, 따르고 있는 예수님은 하시고자 하면 찾아가지 않고서도 말씀만으로도 죽어가는 일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서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해서도 입증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도 순간순간 입증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입증되어 왔으니 이 말씀이 성경 안에 있고요. 이 말씀이 우리가 믿어야 할 주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시고자 하면 사람의 믿음의 유무와 상관없이도 생명과 빛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9장에서 다시 한번 입증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시고자 하면 주님이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가족까지도 그분의 때에 믿게 하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좀 안타깝죠. 조마조마하지요. 언제 우리 가족도 믿을까요? 주님이 하시고자 하면 그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나의 믿음만 이렇게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믿음으로도 연결 지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분이 우리 주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겠습니까? 주님이 베푸시는 기적, 은혜, 응답, 축복의 방법을, 그리고 그 이후의 결과까지도요, 우리의 미천하고 짧은 경험으로 미리 함부로 결정하거나 제안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을 사람은 제한하거나 고정시킬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 축복받지, 이렇게 해야 복이 쏟아지는 거지, 이렇게 해야 나음을 입지, 그거는 우리 경험이고요. 주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방법으로 가장 정확한 때에 일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만요,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듯이 이적과 기사의 갈급한 믿음보다 사실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믿음을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늘상 신비한 표적과 기사를 동경하면서 주님께 다가가는 믿음은 주님이 칭찬하시는 믿음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신 건요, 표적을 늘 구하라고, 그 표적을 붙들라고 표적을 행하신 게 아닙니다. 표적을 붙들지 말라고 표적을 행하셔서 예수님만 붙들라고 표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나중에 21장에서도 그러실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실망하고 고기 잡으러 가죠. 예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고기를 많이 잡게 하셨습니다. 뭐가 되려고요? 더 부자 어부가 되게 하려고요? 아닙니다. 성공하라는 게 아닙니다. 어부로 성공하라고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역설입니다. 물고기 잡지 말라고 더 이상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하신 것입니다. 물고기 붙들지 말고 예수님을 붙들라고 물고기 많이 잡게 하신 건데, 사람들은 착각해요. 제자들은 착각할 수 있습니다. 뭔가 성공을 하면 하나님이 이 길을 열어주셨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표적과 기사를 베풀어서 그 표적과 기사를 붙들지 말고 예수님을 붙들라고 표적을 베푸신 거고,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에 자칫 착각하거나 속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수단으로 삼고 기막힌 문제 해결, 신비한 체험, 기적적인 번영과 안녕, 이런 것과 같은 표적과 기사를 목적으로 삼으면 절대 참 믿음으로 자랄 수 없습니다. 그런 믿음은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 믿음인 것입니다.
표적과 기사는 수단이고요. 예수님이 주 목적입니다. 그래서 와서 보라.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어제 보았듯이 와서 보라 하실 때 우리가 가서 봐야 할,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유일한 대상은 우리 주님,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건요, 주님이 베푸시는 표적과 기사가 아니라 주님입니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요. 때로는 예수님이 많은 증거를 보여주셨어도 예수님만 바라보는 이 믿음이 참 믿음, 참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요, 함께 예배하는, 이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모두가요, 놀라운 일들에 갈급하며 그것을 붙드는 믿음이 아니라 그것을 베풀어 주셔서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생명이 되시며 빛이신 예수님을 늘 갈급해하는 믿음이 우리 모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늘 충만하기를, 더 깊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만으로도 치유하시는 생명의 주, 빛 되신 주님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가 섣불리 그 때나 방법이나 결과를 미리 결정하거나 단정하거나 제한하지 않게 하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방법을 신뢰하게 하시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는, 믿지 못하는 신앙에서 벗어나 오직 주님을 구하며 주의 말씀에 목말라 하는 참 믿음을 끝까지 꼭 쥐게 하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까지 표적 신앙이 아니라 예수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가다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이기는 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께,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아야 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우리 안전하게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